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좀 그래가지고 유치하고 치사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콘스탄티노플 공회의가 데시우스가 황제가 동방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그것도 보수주의자들만 모았다는 것을 보면은 그것에 대한 보복 행위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당연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지중해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오려면 며칠 걸리거든요. 또 지중해에 내려가지고 말을 가지고 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말을 거기서 구해가지고 천천히 오면 말을 타고 와도 걸어와도 적어도 며칠이 걸리는 것이, 그 사이에 훌떡 해치워버리면은 그러면은 늦게 와도 참여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레이도 공회의는 서방 기독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비굴한 짓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달리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나 인간들의 과오를 슈퍼바이저 해가지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신다. 인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꼭 필요한 일을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수행하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박사님은 쓰던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게 유치하고 치사하게 이따구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모든 서방, 내가 읽었던 책들을 서방 기독교인들이 쓴 책이니까 누구도 비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거 비평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 공회의를 동방교회 사람들만 데시우스가 소집을 했다는 것을 읽고 나니까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일에 정부를 참여시킨다든지 대통령이 됐든 혹은 총리가 됐든지 간에 정부 관리가 참여해서 왈가왈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일은 교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올바른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은 그러면 퇴장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동방교에서는 필로키라는 것은 라틴어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라는 성령이 발진을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진했다, 아들에게서 발진했다는 얘기를 첨부한 것을 필로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필로키 컨트로버시 첨부한 것은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의 의결사항을 변질시킨 것으로 해석해서 동방교에서는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타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특별히 63년인가 64년에서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회의가 소집이 됐었죠.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프루시초프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방교회의 대의원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프루시초프가요, 만만하게 대의원들을 보내주겠다고 그러겠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들어줘라. 요구사항이 공산주의에 대한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공산주의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라.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때 동방정교회의 대의원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30몇 살인가 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아치비숍이라고 이렇게 모자 쓰고 오고 타임즈에도 사진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나는 그것을 아니 32살밖에 안 된 놈이 40도 안 된 놈이 어떻게 아치비숍까지 됐느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공산당 뿌락치를 프루시초프가 보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젊은 대의원이 참석이 됐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공산당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억제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문을 개방해서 배려를 합니다. 한국의 좌파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캐톨릭 교회의 지원이 배후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기타 교리상의 문제 4번. 아비랄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베랄트, 비가 아니라 아베랄트라고 고쳐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부고 신학자이고 철학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아베랄트는 역시 형태론을 주장한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호칭 중에 아버지라는 말은 그 권능을 상징하는 뜻이고, 아들은 지혜를 상징하는 수로이고, 성령은 선하심을 상징할 때는 성령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인데, 형태상 어떤 때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권능을 의미할 때, 또 어떤 때는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을 강조할 때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선하신 것을 강조할 때는 성령이라고 불렀고, 미국에는 여러 신학자가 꽤 많아요. 여러 신학자들은 이 중에 하나는 여성 대명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성령을 여성화하자. 그래가지고 she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주장을 해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론의 대상이 되지. 성령을 she라고,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성령은 프뉴마, 여성 명사예요. 근데 을의 대명사는 he, 남성 대명사로 받았어요. 그 말은 여성화하는 것인데, 원래 서양 말에는 여성이나 중성이나 남성이 실제 존재 자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달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여성 명사로 사용을 하는데, 독일어도 그렇고, 그게 달이 무슨 돌덩어리인데 여성이나 남성의 구분이 있어요? 성적인 기능이 없지. 그런데 그렇게 명사상 여성 어미를 갖는 명사도 있고, 중성 어미를 갖는 명사도 있고, 남성 어미를 갖는 명사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여러 신학자들이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여성 대명사를 사용을 하자, 이러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용을 못 받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받아들여서 논리의 대상도 되고 토론의 대상도 되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타마스 아퀴나스는 페레이주스가 어거스틴과 논쟁을 하다가 패해서 파문 처분 당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수도원을 개척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캐톨릭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이것이에요. 근데 아까 테오도시우스가 나왔었는데, 테오도시우스가 컨스탄티노플 공회를 소집했던 황제, 380몇 년인데 393년인가 94년인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교화되고 나니까 생기는 문제가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부도 노동자가 한 사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때는 피임 같은 것을 몰랐으니까 부도 노동자인데 아이가 7이나 8이냐 혹은 12이냐. 그러면 부도 노동에서 버는 돈을 다 음식을 사기도 모자른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점심이 굶기고 뭐쩌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어떤 때는 주일날 중대한 배가 들어오면은 하역자금을 해주면은 돈이, 인건비가 꽤 벌어지는데, 그런 때는 교회를 안 가고 하역자금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느라고 교회를 하고 빠지는 사람이 생긴다고. 왜 그런 사람이 생기는? 어거스틴의 이론에 의하면, 또 교회에서 주장한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교회를 안 가고 이제 부두 노동을 하러 갔었으면은 나중에 신부가 만났을 거예요. 자네 왜 지난 주일에 빠졌느냐? 교회를 참석하는 것이 뭐 100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아이가 뻔히 신부님이 아시는 것처럼 12개나 되는데 부두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전부 다 써도 썩은 감자도 제대로 사서 배불리 먹이지 못합니다. 마침 어디서 온 배가 들어와가지고 하역 작업을 하는 인부가 필요해서 데리러 왔는데 여기서 그 돈 벌러 갔었습니다. 이해해 주시옵소서.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다니. 근데 그렇게 자꾸 이제 신앙생활에 해이해져가지고 교회의 지배권이 자꾸 약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확립시키는 방법으로 성례 제도를 마련을 한 것이에요. 성례 제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칠성례 제도. 내가 한 번은 예촌인가 어디를 갔더니 안녕하세요. 천주교회로 초대합니다 하고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에서 만드는 40페이지 되는 소책자를 전도용으로 내놨어요.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는 가봐도 이런 게 없더라. 여기 보면은 칠성례가요. 원래 유아세례, 입교식, 개신교 수로로 입교식, 그 세 번째는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것,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 그러고 미사, 성찬식, 그리고 혼례, 결혼식,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식에 허락을 해주는 비결은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쪽만 캐톨릭이고 한쪽이 캐톨릭이 아니어도 허락을 해줍니다. 그 대신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캐톨릭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안수받은 목사, 신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7번째가 임종례예요. 근데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유아세례는 세례 성사, 입교식은 견진 성사, 그리고 성찬식은 성체 성사, 고해 성사는 고해 성사로 그대로 있고, 신품 성사는 이것이 그 안수, 목사, 안수, 신부 안수 받는 것은 신품 성사라고, 그 마지막에 혼인 성사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여기 그 마지막 7번째가 임종례였는데 임종례가 빠졌습니다. 임종례를 빼고서 여기 병 고치는 성사, 그러니까 병자 성사라고 병자 성사를 대신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임종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갑작스럽게 죽죠. 우리 고향집이 큰 집, 네모난 큰 집이어서 6.25 사변 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 중에 황해도 곡산 지방에 살던 사람들 200~300명이 몰려오다가 우리 고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쟁 피하느라고 이제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방이 있으니까 뭐 2개, 3개 빌려줘서 이제 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그러고 이제 먹을 것까지 나눠줘서 되게 살리고 이제 그러게 그랬죠. 그 중에 한 분이 캐톨릭이에요. 할머니가 그때 7살인가 뭐 6살 난 딸을 하나 데리고, 소녀딸을 데리고 이민 오다가 가족들하고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실제로 임종례를 합니다. 캐톨릭의 칠성례 중에 임종례만 평신도가 집례할 수 있는 유일한 성례이에요. 뭐 여기다 뭐 이렇게 뭐 물 같은 것도 묻히고 책 읽는 거 뭐 읽고 뭐 기도문 읽고 뭐 그래가지고 평신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유서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도 버지니아도 법원에 가보면은요 법정이 2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법정이 2개. 한쪽은 로우 콜트, 한쪽은 이퀴티 콜트라고 있어요. 이퀴티 콜트가 가정 문제, 이혼 문제, 자녀들 양육 문제 등등을 취급하는 데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진짜로 고발 당한 사람이나 들어가고 변호사나 들어가지.
대신 로우 콜트는 공개. 누구나 다 들어가서 방청할 수가 있고 그래요. 정부가 공정하게 재판하러 하는 그런 뜻이죠. 이제 나는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아이를 자꾸 때려가지고 학교 선생이 소셜 워커한테 보고를 하니까 소셜 워커가 당장 넘겨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때문에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아이 양육 문제로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내가 가서 이제 변호를 하느라고 같이 따라가서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죄인하고 나하고 검사하고 그렇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외부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요. 이혼하는데 지저분한 얘기 같은 거 나오면은 밖으로 흘려나가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혀 방청객 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교회 법적이고 로컬트가 원래 세속 법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전통을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아직도 이퀄리티 콜트라고 이름을 바꾸긴 바꿨지만 원래는 이게 철치 콜트였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 때리면은요, 아이들이 맹랑하면 학교에 가서 웅덩이 가서 보인다고 또 이렇게 매바지 자주 입고 그러면 당장 고소당하면 선생이 보고서 고발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선생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워커한테 넘긴다고. 그럼 소셜 워커가 고발을 다 법원에다가 해요. 아이를 절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 야단을 치는 건 괜찮지만 절대로 때리면 안 돼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때리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라면은 의뢰 맨을 때려서 버릇을 가르치는 게 옳지. 그런 걸 못된 짓 한 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보편화된 거다. 미국에서는 아이 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까지 그냥 바보 되다시피 그냥 그래가지고 오고 뭐 그러긴 그랬습니다만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우선 교회에서 임종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럼 평신도가 해도 되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20리 밖에 있는 신부를 모시러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또 가도 있을 수도 없고 반드시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평신도라도 집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 대신 이제 교회에서 그걸 뒤집을 잡아요. 누가 임종례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뭘 물어보면은 뭔가 조금 잘못한 것이 요만치라도 있으면 그 임종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매장 허가를 할 수가 없다. 임종례가 제대로 됐으면은 교회 장지에다가 매장할 것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 장지에다 매장이 돼야 낙원에 가는 거예요. 교회 장지에다가 매장을 안 하고 공동묘지에다가 매장을 하면 영구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원에 그러니까 교회 장지에다가 매장을 해주면은 3,000일 걸렸든 4,000일 걸렸든 헌금도 많이 하고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자손들이 봉사 활동에 근거해가지고 속죄부를 산다든지 그러면은 낙원으로 몇천 년 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교회 장지에다가 묻으려고 형제가 합의를 해가지고 대표로 갔는데 꼬치꼬치 묻더니 임종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 장지에다 매장 못한다. 지옥에 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묘지에 묻어야 되니까. 와서 그 얘기를 하면 형제들이 그러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11조를 하도록 고쳐 쓰자. 11조를 고쳐 써가지고 갈 거다니. 그또 이제 이거 생존한 사람들이 유서는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라고 트집을 잡는다고. 그래서 20%, 30%, 나중에는 50%, 나중에 전액을 다 교회에다 기부하겠다. 약속을 하면은 이제 신부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나는 결정할 수가 없지만 주기경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아무개 상관에게
물어봐서 연락을 해주마. 그러고 보냅니다. 그러고서 굉장히 힘들여서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허락을 받아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매장해줘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경작 가능한 모든 농지가 완전히 교회의 소유였습니다. 전부 기부받은 거예요. 임종례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악명 높은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가지고 병 고치는 저기라고 이름을 바꿔서 병자 성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첨부를 한 것 같아요. 임종례는 아주 수제 없어요. 내가 처음에 배웠던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이 돼서 그러면 남의 교단을 비평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생긴 문제가 이제 이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을 돕는 역사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필요하냐, 혹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개신교에서 또 논쟁이 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완전히 분열된 것이 이 문제입니다. 역시 성령론이 이렇게 처음에도 그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갈라놓았던 것처럼 개신교 신학 중에도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완전히 두 개로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성령론은 이렇게 골치 아픈 교리, 그래가지고 지나간 역사로 봐서 많은 골치 아팠던 문제를 일으켰던 교리였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초창기에 출판됐던 중요한 신앙 고백, 마지막 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어거스폴 신앙 신조, 이것은 루터란의 신앙 신조입니다. 앵글리칸 신앙 신조, 영성공회 신앙 신조, 콩콜디아 신앙 고백, 이것도 역시 루터란의 신앙 고백, 헬베틱 신앙 신조, 이것은 영국에서 출판된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조, 이것도 영국에서 출판된 신앙 신조 등등 대부분의 신앙 고백은 성령의 신성과 토레이도 공회의 반진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진한다는 얘기를 예외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맞은 것입니다.